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말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14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민수기 21장을 인용하시면서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벌을 내리셨으니 불뱀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물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뱀을 물며 이제 물리면서 죽게 되었는데, 그때 모세는 백성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간절히 간구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 불뱀에 물려 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 길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그 노뱀을 달도록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봐라 라고 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니라 라고 말하도록 하라. 그래서 모세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그 노뱀을 들어 올리면서 이제 그 위에 달아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불뱀에 물려 죽는데 살 수 있는 한계를 주셨으니 그 노뱀을, 장대 위에 있는 노뱀을 바라보도록 하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장대 위에 있는 노뱀을 바라본 즉 살더라 라고 민수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4절 말씀에 그것을 인용하시면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우리 말씀을 좀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여기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장대 위에 들어 올린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메시지를 줍니다. 십자가는 말을 합니다. 십자가는 설교를 합니다. 그 메시지, 설교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으니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말한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음성을 저와 우리 모두가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말한다. 무엇을 말합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세상을,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다. 우리 16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니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가,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만물도 되겠지만 특별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가 보다, 사랑한다라고 하니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반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원수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보았을 때 그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 이렇게 좋은 관계였었고 하나님과 그 세상의 인간들과의 관계는 화목한 관계에 있었었는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으니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뭐 길게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 창세기 3장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너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실을 너가 먹었느냐? 라고 말하니까 아담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적대심을 가지고 있었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주기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하면서 인간은 이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거룩하세요.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상 죄를 관용할 수가 없으셨어. 죄에 대해서는 벌할 수밖에 없으시고 그러니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도다.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여 주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독생자를 주셨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도다. 여기 주셨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이 말씀의 단어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내주셨도다, send. 두 번째는 건네주셨도다, 내어주셨도다. 영어로 말하면은 hand over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핸드오버 건네주셨도다, 내어주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네주셨다, 넘겨주셨다. 얼마 전에 제 큰딸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세요. 제가 결혼식을 하기 전에 근심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예전서부터 결혼식장에만 가면은 신부 입장할 때 우리 신부 아버지가 이렇게 신부를 이렇게 데리고 이제 등장하게 되면은 그때서부터 막 눈물이 나와요. 막 눈물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신랑 아버지가 신부를 그 신랑이 이제 될 사람에게 건네주는 장면을 보면은 계속해서 눈물을 내니까 제 아내가 이제 우리 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아유, 너희 아빠가 저렇게 결혼식에 가가지고 신부 입장하는 것만 보면은 눈물이 이렇게 저렇게도 나오니 너희들 결혼식 할 때 아빠가 결혼식 잘 해줘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구나 라고 제 아내가 그런 말을 총정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딸이 결혼식 하기 전에 울지 말아야지. 아유, 가뜩이나 또 그 결혼식 했던 교회는 큰 교회여가지고 그냥 한참 걸어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울음을 못 참으면 어떡하게 됐어요. 울지 말아야지. 막 다짐을 하고서는 이제 막 싱글벙글 웃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딸과 함께 팔짱을 끼면서 이제 앞을 향해서 갔습니다. 잘 참았습니다.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례하시는 그 이제 우리 목사님 앞에 딸과 함께 서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목사님이 그 이제 순서대로 질문하시는 것이에요. 누가 이 신부를 이 남자에게 건네주시겠습니까? Who gives this woman to be married to this man?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외우는 대로 her mother and I, 그녀의 내 딸의 어미와 제가 건네줍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는데 그때 이제 마음이 짱하면서, 아니 왜 이렇게 딸을 건네주려고 하는데 마음이 뜨겁고 막 눈시울이 막 뜨거워지는 순간이 됐었는지, 이제 내 사랑하는 딸을 공식적으로 이제 부모의 슬하에서 이 아빠의 손에서 떠나보내는구나. 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딸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냥 건네주는 건데도, 아니 나는 왜 이렇게 그냥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한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gave, 건네주셨대요. 내어주셨대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받을 사람에게 건네주셨다고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아프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보내주실 때 특별히 십자가에 건네주셨다.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누구를? 자기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는 데에 아낌없이 그 무서운 십자가의 사형의 틀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정말 건네주셨다는 말인가? 내어주셨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또한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다.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그 독생자를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말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whoever believes in him,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온 인류 그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의 사람이든지 간에 저를,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여기 저를 믿는 자마다, 아까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해 주셔서 저 불뱀의 죄 때문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 다른 역사봤자 소용없어요. 그 벌은 하나님으로서 나왔기 때문에 다른 치료 방법 없습니다. 다른 약 써봤자 소용없어요. 다른 거 바라봤자 그 불뱀에 물린 거에 있어서 건진받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그 장대에 달린 불뱀을 바라볼 때만 그 병은, 죽을 병은, 불뱀에게 물린 병은 치료받을 수 있듯이 오직 죄로 말미암아 죽는 이 그 어떠한 인류의 민족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어서 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그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병에서 치료 안 받을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는 것이니, 그니 십자가는 이것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너희들이 구원 얻을 수가 있다. 십자가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시다. 구원자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낳으셨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하고 관계를 맺으셔가지고 낳으셨나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하시면 안 돼요. 여기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물론 아내와의 관계도 참 우리 이렇게 가깝지만 특별히 가장 사랑하고 가장 내 피부치어 사랑하는 관계가 또한 이 아버지와 그 독자와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똑같이 영원 전서부터 계신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하셨다가 성자 하나님을 낳으신 것이 아니에요. 영원 전서부터 계시는데 독생자의 관계처럼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의 관계,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영원 전서부터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던 그러한 이 하나님, 우리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지만 또한 성자 하나님은 자원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시켜 주시기 위해서. 죄를 도말하려면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죄 있는 피가 아니라 죄 없는 피해야 되니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 사람의 모양을 가지시고, 그렇지만 그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 주님은 드디어 십자가에 오르시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다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무서운 공로의 그 진노를 다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요. 그런데 그 말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한 사람의 죄값도 무서운데 온 인류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는 그 무서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영어에 이 말씀에 보면 나 다 갚았다.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그냥 목사님 모기지 갚아야 돼, 우리 집산 거 조금 남았는데 모기지 다 갚으신 분들은 얼마나 홀인하지, 아직 홀가분하시겠어. 우리 예수님 이때 쓰는 말입니다. 다 완납했다, 다 지불했다, 모든 인류의 그 죄값을 다 지불했다. 우리 예수님 피를 흘려주시고, 예수님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의탁하나이다. 우리 예수님 완전히 그 자신의 목숨을 우리 하나님에게 바치시면서 드리시면서 구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아까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십자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다. 그가 구원을 성취하셨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는 외칩니다. 십자가는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말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멸망치 말고 영생을 얻어라. 영생을 얻어라. 십자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5절에도 말씀해주고 있고 16절에도 1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16절에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16절 말씀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요. 여러분, 정말 멸망이 있고 정말 영생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거짓 없인 하나님의 말씀은 멸망이 있고 영생이 있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특별히 거짓이 없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고, 그 가운데서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거는 비유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떠한 실화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한 사람이 죽어서 멸망했습니다. 멸망했다라는 것은 지옥 음부에 들어갔다는 것이요. 그것에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면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었어요. 그것이 멸망이에요. 저 하나님부터 벗어나서 지옥에 들어가서 그 불꽃 가운데 고민하며 영원히 사는 것, 멸망은 현존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멸망이 있다 그 말인 것이죠. 근데 이 멸망을 당한 자가, 음부의 지옥에 들어간 자가 저 멀리 하나님께서 잠깐 눈을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저 건너갈 수 없는 저 편을 바라보니까 저쪽에는 영광의 세계가 보여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 품에 자기 집 앞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가 그 품에 안겨 있는 것이요. 이 지옥에 들어간 멸망당한 이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막 호소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그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소서. 거기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가서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거짓을 말씀하셨습니까? 없는 얘기를 하셨습니까? 아니죠. 멸망이 있다, 영생이 있다, 천국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멸망의 영원한 고통받는 지옥이 있고 영생을 누리는 천국이 있는데, 멸망에 들어가느냐 천국에 들어가느냐, 과연 그것이 문제로다. 근데 그것이 언제 결정되느냐? 죽고 나서 사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멸망, 너는 영생 천국을 가져 누려라 라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결정된다. 여기서 결정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막 이렇게 이 나사로를 좀 보내주셔가지고 저에게 가가지고 정말 멸망이 있다, 정말 영생이 있다 좀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아니다. 저희에게는 아브라함이 이제 이 지옥에 있는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희에게는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구약 성경은 있었을 때니까 신약 시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요. 구약도.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으니 저들이 진리의 종일진데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바르게 증거할 것이고, 그때 이 세상 사람들은 저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서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 땅에서 멸망으로 심판받는 것이다.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7절 18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결정나는 것이요. 죽고 나서 어떻게 결정나나 봅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결정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귀한 것이고, 이것을 자꾸 왜 미루세요? 다음에 누가 또 복음 전해준다고 하는 보장이 있습니까? 내일도 날 모르는데, 내일 누가 복음 전해줘가지고 성령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믿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보장 없습니다. 보장 없어요.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 내일도 기약할 수 없는 순간에 지금 투데이 결정되는 것인데, 미루지 말고 복음 들려주었을 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얻었을 때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말하는 말씀을 듣고 저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고 영생함을 지금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로 믿은 그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알아갈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너무 기쁘고 즐겁고 정말 믿는 이 신앙생활에 이 기쁨이 즐거움이 따르는구나. 평안을 누리고 담대함을 누리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를 진정으로 믿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말씀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그 말씀 정말 천국의 말씀이요.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이 땅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은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더 순종하고 싶고 보답하고 싶고 이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정말 영생은 이 땅에서 취한 것이요. 영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육신의 죽음 모든 사람이 다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 영생은 죽지 않습니다. 패하지 않습니다. 그 영생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생 가지고 장소만 옮겨서 이제는 그 우리 하나님이 계신 영광스러운 천국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니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복잡하지 않아요. 마치 아까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가지고 바라보기만 하라 라고 하였을 때 정말 바라보기만 했더니만은 그 불뱀에 물린 것에서 죽을 병에서 나았던 것처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니 그래서 십자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멸망치 말고 영생을 얻으라 십자가는 말씀하고 있어. 멸망치 않고 예수 저를 믿어서 영생을 얻으라 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이요, 오늘 십자가의 음성 메시지를 들으셨습니다. 기회 지나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꼭 구주로 믿으세요. 작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작년에 어떤 분이 정말 하신 말씀에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 그러시면서 부부가 같이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이 여보 오늘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은데 잠깐만 나 2층에 올라가서 잠깐만 좀 편하게 쉬다가 내려올게 라고 해가지고 이 남편이 밑에 거실에서 아내가 내려오길 기다리는데 계속 안 내려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깊이 잠들었나 하고서는 2층에 올라가 봤더니 그만 그 짧은 사이에 심장마비가 와서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죽음 오면 그 귀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지금 여기 이때에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의미를 바로 알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언제 또 복음 전하는 자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줄 것인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 이때가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거절하지 마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 내년이 나에게 오리라고 하는 보장 없고 나중에 떠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년서부터 잘 믿으려고 그랬는데, 다음 달서부터 잘 믿으려고 했는데 껄껄껄껄껄껄껄 정말 천추에 한대지 마시고, 정말 아버님 사랑하시오, 정말 남편 아내 사랑하시오 만사 제껴놓고, 정말 사랑하는 아내라고 하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편이요 아내요 자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복음을 아는 자라고 한다 그러면, 나랑 오늘 당신 정말 복음 들으러 갑시다. 이거는 다시 없는 기회야. 내일은 우리 기약할 수가 없어. 기약할 수가 없어. 힘드시지만, 정말 영원 이끌기 힘드시지만 기도하시고 간절히 강청을 하시든 간청을 하시든 복음의 자리에 데리고 나오셔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십자가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건네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사랑하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다.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된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멸망치 말고 영생을 얻으라 라고 하는 이 복음 십자가의 음성을 분명히 들으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멸망치 않고 이 땅에서도 영생 가지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기에 힘쓰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만족을 누리며 사시다가 때가 되면 다 주님 부르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생 가지고 장소만 옮겨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천국에 가셔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